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세상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지만 그들이 사망의 길, 악한 길을 갈 때에는 징계의 매를 드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사람이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계속 흘러넘쳤습니다. 홍해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나도 그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돼서 건너게 됐고 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냄새가 나서 아주 냄새도 맡기 싫어하게 할 정도까지 고기를 먹게 하셨고 그들이 광야 가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거룩하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로서 지혜로운 삶은 아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혜고 미련한 것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게 미련한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개편 찬송가 있던가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슬기롭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슬기로운 자냐 하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도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기가 너무 고달파고 힘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에게 재산이 모이지가 않아요. 또 칭찬도 듣지 못하고 맨날 꾸중만 듣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었거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잘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의 고난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고 들어가게만 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부흥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 해서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어가야만 했고, 이제 20세 미만의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그 느보산에서 죽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아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의 고지곧대로 행한다면 광야에서 죽어간 너희 선조들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싶어서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행군을 회상하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광야 40년의 일들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날 잡수해가지고 그냥 그 마음껏 고기를 먹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늘 건강했고, 또 몸에 이상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치료돼서 건강하게 됐고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단순한 진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재정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기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셔서 너희가 어떤 것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9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징계가 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을 받고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를 맞고 징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들의 수준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마음이 미혹돼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능력대로만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에게 패하고 병 걸려 죽고 저주받아 죽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없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을 이길 질병도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대 세계 최고의 권세자인 바로를 꺾어내셨거든요. 홍해를 갈라내셨거든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고쳐주셨거든요. 으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 군사를 진멸하게 이기게 하셨거든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반석에 물을 내리셨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 17장에 가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자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되게 멍청하지 않습니까?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바로 군대를 꺾어버리셨거든요.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아니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그 마실 물 하나 해결 못 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고도 목도하고서도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리 바보스러울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멍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니네 바알을 꺾으신 하나님 봤잖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봤잖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봤잖아. 그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여호와를 원망하고 나를 대적하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탄식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들까지도 다 갈증을 다 해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시작으로 40년간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이 원망하고요, 싸우는 것도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쉽습니다.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아니, 이거 다투는 거, 싸우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싸우고 그 습관이 되면요 쉽습니다. 이사 가서 이웃하고 한 번도 안 싸울 생각을 하지 한 번만 싸워야지. 한 번 싸우면 그 다음부터 2판 4판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한 번 싸우지. 부부싸움 한 번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2판 4판 막 대판, 그냥 막 부부싸움이 아주 상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 번 그 선을 넘어가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나는 한 번도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으리라, 이 결심을 딱 하고 그 선을 안 넘어가야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의 종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을 받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기회만 되면 주의 종을 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제 아내를 한 번도 못 때렸어요. 저는 제 아내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때렸어요. 사랑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때리면 나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라고, 무서워서. 나 말고도 훌륭한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 혹시나 나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갈까봐 무서워서 못 때려. 사랑하기 때문에 못 때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못 때려. 그래서 앞으로 인생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때릴 것 같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때려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그 선을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쁜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이고 짜증도 습관이에요. 폭력도 습관이고 주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을 가졌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보다는 광야 40년간 메뚜기 띠렴 뛰면서 병들어 죽게 되고 사고로 죽게 되고
아파 죽게 되고 저주 가운데 죽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가진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완악한 마음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 안 되고, 사람 앞에 완악하면 안 되고, 부부도 완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우사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잖아요.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요.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전쟁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왜요?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리와 질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기적을 맛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아가면 징계를 받는다. 그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징계로 임하십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말아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보고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미혹이에요. 영적인 미혹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을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는 세대는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노예가 됐어요.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I the Lord don't change everlasting. 나 여호와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못 믿어. 그래서 지금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허걱 헐, 그게 옛날에 그랬지 지금도 그래?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야? 니네에게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헐, 그러면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 안 하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사람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차자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출중해서 장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대적을 만나도 꺾어내는 그 능력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무기들을 다 갖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가 패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들은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꺾어낼 능력이 있었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무기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전쟁의 날에 물러갔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도 뒤로 물러가서 패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도 꺾어낼 수 있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면요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그래서 슬퍼하며 좌절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는 나 떨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본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걸 가지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면서 나 떨고 있니? 너도 떨지비? 그러면서 아주 유약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주중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 만났는데 이 치아를 새롭게 넣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거 내가 평생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고민이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명령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때 괜찮죠? 그전에는 왜 가만히 있다가? 그전엔 불편하다가 왜 그때는 괜찮아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회자라고. 성도들은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고착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그런데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그냥 늘 묵상하고 살다가 기적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는 걸 리마인드 상기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반열에 세우는 사람이 목회자들인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어쩔까 힘들어서 어쩔까 아유 권사님 힘내세요. 이게 아니고 권사님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뭘 걱정이. 권사님 기도합시다.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또 기억하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징계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0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 5가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할렐루야 아버지 역시 기적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5가지 기적을 해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그리고 나머지 5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개는 안 됐네. 다 되는 거 아니네. 에이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것도 있어. 그 뭐 다 될 것처럼 그러지 마라. 안 됐잖아 5개. 뭐 다 될 것처럼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확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믿음이 쭈그러들고 쭈그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5개 기적도 사라져버려. 그런데 5개 기적은 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뜸들이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뜸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뜸을 들이시거든. 뜸 모르세요?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잖아요. 밥을 다 했는데 뜸 안 들이고 미리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맛이 좀 빠진 맛이 나오잖아요, 그죠? 밥이 다 됐어도 뜸을 푹 들여야 그렇게 막 입만 달짝지근하고 쌀 자체 씹으면 씹을수록 밥 한 그릇 더 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뜸 들이실 필요가 있을 때에 조금 유보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기적을 안 행하시는 게 아니, 못 행하시는 게 아니고 안 행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뻐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이루지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사람은 마침내 10가지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5가지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것도 있어, 뭐 다 되는 것처럼 그러지만 뻥까지 말어 이러는 사람은 5가지 기적도 사라져서 기적이 없는 평범한 삶에서, 여러분은 전자의 후자예요. 뭐가 전자고 뭐가 후자래,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걸 카페에 글을 막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어디서 뻥 깐다고, 뭐 다 되냐고. 그럼 다 되지 안 됩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데 다 되지 안 됩니까? 그거 이상하시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 다 되지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 때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데 차차 이렇게 서서 이루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안달복달 날 때는 있지만 결국 될 거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지 안 됩니까? 옆에 분 해주세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 다 되지 안 됩니까? 옆에서 따지세요, 옆에 사람한테.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도 기적으로 역사하실 걸 믿으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행치 않으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리는 서지 않기를 바라요. 원수마귀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 더 극대화돼 가지고 삶 전체가 기적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셨어요. 큰 실내체육관에서 대형 크루세이드 집회가 열려. 거기 메인 스피커 가운데 하나가 이병천 목사예요. 근데 꿈속에서 우리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야 되는데, 내 이름 불러서 나를 기도해줘야 내가 기름 나 치유되는데, 그랬는데 본인을 안 보는 거 가지고 목사님 하고 안타까운 마음 하고 있는데, 다행히 딱 내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손짓을 해 가지고 딱 가서 딱 되는 순간 푹 기름 부음 받고 치료됐어, 꿈에. 아멘. 그리고 잠이 깨고 나니까 진짜 치료돼 있어. 근데 그 꿈에서 뭐냐 하면, 그 치유가 딱 이러는데 그 대형 크루세이드 현장에 천주교인도 있고 각 종파 사람들이 다 있고 주회종 목사들도 엄청 많은데, 그 기적들이 팍팍팍 일어나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류가 세 부류로 나눠지더래. 첫째는 뭐냐면, 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입니다, 막 그런 부류.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러면서 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류 하나.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관심도 없는 부류.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딩에 가면 베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빌 존슨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빌 존슨 목사님 베델 교회에 별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The John Without Cancer, 암 없는 지대예요. 암 없는 지대. 근데 그 이름에 안 어울리게 보세요. 빌 존슨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이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빌 존슨의 가족들이 암으로 퍽퍽 쓰러져 죽어.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도 온 교회가 막 기도를 계속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목사님도 암으로 죽었지, 가족들도 암으로 죽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야, 맨날 암으로 죽어가는데 암 없는 지대,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이 암 없는 지대, The John Without Cancer, 이거 암 없는 지대를 계속 선포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네라고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쑥 올라왔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자. 아멘. 원수마귀는 야, 암 없는 지대 포기해. 죽었잖아. 네 아버지도 네 가족들도 다 죽었잖아. 포기해 라고 했지만 빌 존슨 목사님과 성도들은 아니,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실패, 낭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들은 다시금 영적 전투의 장소로 나아갔고, 누구라도 영적 돌파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줬대요. 마침내 영적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지대에 들어오면 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암 없는 지대가 되기를 바라요. 부흥의 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캘리포니아 레딩의 베델 교회와 같은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도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잖아요. 후두암이 치유되고 자궁암이 치유되고 자궁경부가 자라나고 심장 판막이 재생되고 사형 선고 받은 내장 파열이 즉시 치유되고 갱년기 치유가 해결되고 갱년기 문제가 치유되고 치질이 치유되고 발톱 무좀 치유되고 갑상선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고 지하 부정교합이 치유되고 터진 디스크 치유되고 자궁의 낭종이 제거되고 아토피가 치유되고 태중의 아유가 치유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받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 하나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 말씀합니다.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망각하는 게 미혹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묘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없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기적의 세대들이 오늘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원합니다. 저희가 기적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